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가치.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4절로 끝에 7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성질,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옆에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며 동서양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므로 거기는 부유한 도시였으며, 그 다음에 향락과 방탕의 그런 도시였고, 거기도 물론 그리스 그런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그런 죄악의 풍습이 행습이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교회 안에도 당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음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소송, 재판하는 그런 송사가 있었고, 그 외에도 우상의 제물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오늘 특별히 여기 지적할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잘못된 은사주의,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주의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가 여기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 12장 거기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는 기적과 예언과 영들 분별함, 또 방언과 방언을 통역함, 이런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따른 직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12장 28절에는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기적,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여러 가지 방언, 이렇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그 나름대로 직분과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외국어예요.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처럼 언어, 외국어,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또 물론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자기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물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있죠. 그래서 여기 14장에서는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더 낫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14장 10절 말씀에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그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냥 교회 회중 앞에서 다다다다다 하고 랄랄랄라 하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찡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사람의 방언,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합니다. 천사의 말과 같이 일사천리, 청산유수, 이와 같이 참 말을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근데 희생이라고 모든 거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지만 희생이 모두가 사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걸머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또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된 거예요. 왜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과 칭찬이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바쳐 죽기 때문에 그것이 순교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희생이죠. 그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살신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사랑은 뭐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살리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면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혀서 우리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희생인데요. 제일 큰 사랑은 죽는 건데요. 그 죽는 거 희생을 그냥 죽고 그냥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은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겠는가? 또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은사 물론 중요해요. 저도 은사를 늘 강조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금이 34kg인데 그것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20억 원이 됩니다. 얼마나 1달란트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한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성령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12장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를 들면은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에서 지휘자, 반주자로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합니다. 차량에서 안내로 봉사합니다. 또 기도로 봉사합니다. 물질로 봉사합니다. 또 참 몸 바쳐 뭐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이거 봉사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해서 우리 사이버 선교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국말 잘하는 사람은 또 중국말로 통역을 하고 일본말 잘하는 사람은 일본말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예요. 그러나 그런 은사도 단지
그 성령이 주신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은사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이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나가니까 결국은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소용이 없고 자기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 엄마의 손에 들려줄 때에는 그것을 맛있는 요리를 해서 식구들에게 영양 보충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또는 칼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요리사가 만들어서 고객에게 돈을 받고서는 음식을 팝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도가 칼을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남 죽이면서 돈을 뺐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칼은 그것은 사랑으로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랑은 있죠. 그러나 살인 강도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가 요리하면서 야 이거 돈 벌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먹여주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게 사랑이야. 무조건 아이들한테 돈 받고 여러분 아침에 돈 받고 음식 먹고 나왔어요? 돈 주고? 다 거저. 엄마가 요리해서 사랑으로 거저 주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사 물론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물론 은사가 중요한데 은사에 겸하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이제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경 말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 한마디로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뭐가 있다. 또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엘사가 어떻게 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성경 잘 알아야 돼.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배워야 돼. 그러나 단지 지식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은 교만하게 돼. 성경을 많이 배웠다. 그거 가지고는 남을 비판하고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는구나. 저 사람은 성경대로 못돼 먹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써야 돼. 다니엘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게 사랑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에 서기관들 있잖아요. 성경 박사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겠는가? 미가 5장 2절에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성경 잘 알아요. 성경 잘 아는데 자기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다 잘 알아요. 성경을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알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지식을 덧붙여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자기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아이도벨이 모사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지식이 출중합니다. 그 사람이 예언하면 그 사람이 앞날에 대한 그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과 같이 정확해. 정치에 대해서 빠삭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그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서 가지고는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식과 바른 그런 걸 가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반역하는데 죄 짓는데 사용함으로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어요. 발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은 발람이 있어요. 발람도 선지자인데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 해가지고 예언을 바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사람들과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거짓 선자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바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큰 이적과 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예언했습니다. 병을 고쳐줬습니다.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고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구제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몸을 내어주고 여기 개역성경에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 불사를 정도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거 사랑 아닌가요? 사랑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분신 자살합니다. 그건 우리 신앙 안에서 사랑이 아니. 자기 몸을 함부로 해치면서 분신 자살하는 거, 그것은 사랑이 아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갑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남들은 존경합니다. 제사장, 목사님,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 종교적으로 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에 자기 몸을 해치지 않으려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귀를 타고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싸매주면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맡기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주겠습니다. 물질을 구제했죠. 희생했죠. 이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데 자기를 희생. 이게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의 죽어가는데도 생명을 살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3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목사 일하고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사랑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교사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내가 뭐 사랑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고 우리 전체가 봉사할 때에 정말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기 뜻을 위한 것이냐, 이기적인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저 상대방을 사랑하여 내가 물질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는 은사를 그런 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누구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사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구제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몸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사랑을 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정말 은사가 은사답게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은 사랑의 성질, 사랑의 특징,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참는 것.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는 것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족해도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도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도 참는 거예요. 5살짜리 보고 20살짜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살짜리 이제 때가 되면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20살이 되는 거예요. 5살짜리 보고 너 왜 이렇게 그 모양이냐? 20살짜리가 왜 안 되느냐? 믿음이 없어도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도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참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자기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참으세요. 아내에 대해서 참으세요. 자식에 대해서 참으세요. 교회에서도 참으세요. 참다 보면은요, 좋은 날이 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농부들이 봄부터 씨앗을 뿌리면서 기르면서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그 나중에는 기쁨으로 가을에 추수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유는 친절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상대방이 거칠게 나와도 나는 온유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 우리가 왜 싸우죠? 왜 싸워요? 손이 마주쳤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왜 싸우느냐?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물론 더 잘못했지. 그러나 자기도 1%라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아니 사랑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건데 남 잘 되는 거 더 좋아해. 우리는 시기는 살인죄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시기가 안 난대요. 근데 사람들이 형제가 잘해도 잘나도 시기가 나고 부모가 잘 돼도 시기가 난대. 근데 자식이 잘 되는 건 시기가 안 나온대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더 기쁜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살인죄.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참, 남이 잘 되는 거,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고, 줄이거든 먹이 오고, 목마르거든 맛이 오고,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처럼 알아. 원수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를 건져주라고 그랬습니다. 원수의 나귀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교만, 그것은 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5절에 무례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무례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서. 사랑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하 간에, 특별히 웃사람에 대해서 질서. 그 다음에는 노인에 대해서 질서. 이게 이제는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런 그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죠. 성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부족해도 또 못나도 또 잘못해도 실수해도 성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이 나고 분노가 나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을 내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앞에 내가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에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밤새 잠자지 아니하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일까 하고 연구하는 거,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해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불의, 우리 하나님도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불의하게 예수님을 고소함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요,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이거예요.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다 이 사랑의 세계. 그러므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를 떠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이성 간에 있어서도 불륜과 비윤리, 비도덕은 그건 사랑이 아니 정욕이고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제도 안에서 사랑, 말씀 안에서 사랑, 성경 안에서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또 여기 16장 찾아봅니다.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은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랑으로 덧붙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고, 그래서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예언과 또 지식과 또 이런 또 몸을 불사를 만큼 구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어쩌든지 사랑으로 참으로 남의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고 덕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